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등록하고 교육받으시면 제가 한 차례 면담을 합니다. 면담할 때 과거에 안 하던 부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등록하셨으니까 기왕이면 이제 샘모임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꼭 샘모임이 아니더라도 교회 친구들을 사귀시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건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채 사람만 만나다 보면 이제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다 떠나가는 분들도 여러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만 만난다고 교회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도 교회 생활이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부도 믿고 성자도 믿고 성령도 믿지만 교회도 믿고 또 성도의 교제도 믿는다는 고백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갈 때 이제 이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또 나를 인정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 때 격려도 받고 용기를 북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굉장히 외롭고 힘이 듭니다. 이 인간의 외로움과 힘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보이는 사람,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또 가족이 어려울 때에는 교우들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필요한 선한 말들로 덕을 세우고 협력하고 동고동락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를 이해해주는 이제 내 편이 형성되고 우리 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우리 편 다 옳다, 선하다 착각을 하게 되고 내 편이 아니면 틀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정치 대할 때 그렇잖아요. 나하고 사상이나 이념이 같으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작은 죄도 우리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비를 가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정말 옳은가, 특별히 진리 편인가, 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옳은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모세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안 날 수 없는 상황인 걸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돌판도 깨뜨리고 금송아지 우상도 부수고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서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행동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과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는 행동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방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세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합니다. 여전히 백성이 방자하다는 거예요. 방자하다는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여움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때 마신 것이 그냥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술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술이 취하고 너무 정신이 없으면 지금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거나 말거나 금송아지 우상을 태우거나 말거나 부수거나 말거나 신경 못 쓰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들이 마시던 대로 계속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춤추자 노래하자 놀자 여기에 빠져가지고 회개는커녕 자신들이 그 방자한 행동 자체를 멈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모세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먹히질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의 어려움이라고 보는데요. 이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 받아들인 자의 태도는 회개하고
아니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제가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까 이제 무례하고 건방지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뜻이 있고요. 또 제멋대로 거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읽어 나가다 보면 이게 사람 사이에 쉽게 쓸 수 없는 단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볼 때 쓸 수 있는 단어라 생각이 들고, 또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도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방자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오늘 성경에 쓰였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의 표현이에요.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들, 우상 만들고 그 앞에 뛰놀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진 모세의 눈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갑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요청을 했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아오라.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혹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다시 뭔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의 편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 것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된 이유 이해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든지 아직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그러나 미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기에 이 제목과 함께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 이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이 모세에게로 나아갑니다. 왜 하필 레위 자손일까 하는 이제 질문이 좀 나오기는 해요. 이 모세가 속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가족이나 이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명령을 좀 더 따른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뭐 어찌 되었건 한 집안이 되었건 아니 되었건 중요한 건 왜 이런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명령 따를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명령은 이제부터 살육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육의 대상은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그냥 네가 모르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구를 이제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가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한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힘든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나 혹은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요, 이제 이 명령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29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도륙을 행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 헌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읽어 나가다 보면 질문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3,000명이나 죽인 사람, 그것도 동족을 가깝게는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죽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복을 받은 지파가 한 2지파 정도 눈에 띄어요. 한 지파는 레위 지파고 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으로 복을 받고 유다 지파는 왕의 가문으로 이제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두 지파가 다 복 받을 만한 이유가 어디 있지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복은 장자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것이 맞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원래는 이 12지파의 조상인 르벤 가문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 이유 아시죠? 그것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 르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을 하는 바람에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는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 축복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또 세겜에 가서 머물 때에 야곱의 뜻을 거스르고 세겜 족속 전체를 진멸하는 일을 하면서 또 야곱의 저주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유다도 사실은 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는 부정한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나중에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형제들과 함께 갔을 때에 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요셉의 명령에 형제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 또 아버님을 모시고 오는 일에 앞장을 서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야곱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건 아니겠는가 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지금 모세가 내린 명령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나오지 아니할 때에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나와서 지금 그 형제 이웃 친족 가운데에 잘못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복받을 일을 한 것인가, 동족을 3,000명이나 죽인 것이 옳은 일인가, 그 결과 또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은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런 의문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거, 이거 정말 이렇게까지 죽임 당할 만한 큰 죄를 저지른 것인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런 우상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그냥 내버려 두시고 특별히 이 사람들 이 우상 하나 만들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동족 간에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진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주중에도 그 고백을 들었어요. 제 안에 이런 우상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입술에서 제가 이런 우상을 붙들고 있었어요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뭐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름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데 왜 굳이 이때 이 사람들만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역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늘 질문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라기보다는 우리 편에서 먼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다스리면서 생육하면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만물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은 던져버리고 살며시 찾아온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귀하고 높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탄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이시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살려두셨고 오히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실 만큼의 넉넉한 사랑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이 며칠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된 것도 아닌 거예요. 십계명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신도 만들지 마라. 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이든 땅이든 땅 아래 어떤 물속에 있는 것이든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지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방 또다시 사람들의 소리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작할 땐 늘 달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첫 단계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도 후손들이 따라올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제나 부흥은 부흥 1세대 이후가 그 앞세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전 늘 이게 의문이었어요. 우리나라 왜 우리들의 신앙이 과거 우리 선배들보다 처질까?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신학교가 많아졌으면 믿음은 더 성장하고 굳건해져야 되는데 왜 내가 보아왔던 어렸을 때의 그 믿음의 선배들만큼 또 역사 속에서 읽어나가는 우리 일제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큼 따라가지 못할까 하는 것을 늘 궁금해했는데 성경 읽어나가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1세대 믿음을 2세대, 3세대가 못 따라가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 주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지나고 나서 사사시대 바로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게 기껏해야 솔로몬 때 잠깐 반짝하고 나서는 르호보암 이후로 국운이 쇠하고 나라가 쇠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부흥, 에스라의 부흥 맛보기는 하지만 금방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인간들은 죄를 저지르고 연약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시작점에서부터 이 엉망인 상태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무서워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읽어 나가다 보면 처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아론의 아들들 중에 2명이 대충 하나님께 다른 불 들여다가 그 즉시에서 성소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고 헌금 드리겠다고 한 거 일부 숨겼다가 둘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 일어납니까? 헌금 조금 덜 냈다고 해서 벼락 맞은 사람 봤습니까?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근데 왜 교회가 시작될 때, 성소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부터 내버려 두면 갈수록 더 엉망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이 일을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폭도 좀 넓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이 사랑이 무조건 용납하는 것, 무조건 다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방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존재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자녀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잖아요. 온갖 투자를 하잖아요. 문제는 그 자녀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는 그저 그냥 지적 수준,
학력, 실력 이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은 그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준도 올라와야 되고 체력적 수준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의 수준을 대학 잘 가고 취업 잘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낼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세요.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준이 이 저급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데서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이 비록 3천 명이 죽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남은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 일이 저질러집니다. 내버려두면 방자해지는 거예요. 아이도 그냥 내버려두고 제대로 훈육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엉망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다가 뒤늦게 사춘기 때 바로잡겠다고 후회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잖아요. 실은 어렸을 때 가르치고 깨우쳐서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잡고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깨닫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레위 자손들이 이러한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자손들 입장에서도 갈등이 될 만한 명령을 들은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라고, 형제를 죽이라고,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나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모든 갈등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편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고 또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과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를 죽이라 명하시는 일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주 가끔 하나님이 하라 하셨다는 이 잘못된 음성을 듣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심지어 봉사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선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옳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다 바른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선교 중에도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주장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해를 가하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만을 바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남북 전쟁 때 전쟁의 상황을 묻는 링컨에게 보고하는 장관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라고 이 대통령을 격려했더니 링컨이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틀림없는 대답인 거예요. 물론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어제 그제 읽었던 시편 118편에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탈보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금년에 신간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밑에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시대를 집어삼킨 나, 자아라는 신에 맞서다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이 책의 헌사에서 이 저자가 9살 된 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9살 된 딸과 거짓말 찾기 게임을 합니다. 거짓말 찾기 게임인 건 딸이 TV나 동영상을 보다가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것이 보이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개념을 찾고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이 아빠인 이 신학 교수가 $1씩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표현으로는 이 약속 잘못해가지고 집이 거덜날 정도가 되는 것 같다 하는 이제 과한 표현까지 쓰시기는 하셨는데, 그만큼 딸이 계속해서 이제 잘못된 걸 찾아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한 예를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달려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날도 잘못된 걸 찾았다는 거예요. 딸이 본 건 신제품 요정 공주 인형 광고인데, 이 광고에서 그러는데 내 마음을 따라야 한대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아빠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거짓말이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이 신학자는 평생 가슴에 남는 딸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내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은 타락했잖아요. 꼭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래요. 그게 훨씬 나아요. 이 아빠 신학자는 눈물이 핑 돌면서 그날 딸에게 $5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린 나이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내 마음이 타락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 때로는 선을 빙자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선한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거듭난 인생을 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놀라운 선교와 신학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중에도 사도 바울은 늘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갈등하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따라 살겠다고, 또 내 마음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옳은가 믿는다면 따라가십시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는 지금 이 레위 지파에게 임한 복을 가지고 따져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레위 지파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복은 별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성전 섬기는 거예요. 성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 교역자가 되고 뭐 아니면 선교사가 되고 24시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때로 그 일을 맡기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드나들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해서 다 선한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얻거나 말거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